이 시간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차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교회 차가 이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바로 또 카센차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가지고 딱 봤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바퀴랑 연결된 이 손가락 굵기만한 이 쇠 파이프도 아니고 쇠 덩어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타기 전에 그거를 이제 다 수리는 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차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이 있겠죠. 고장난 것이 있으면요, 바로 고쳐야 됩니다. 미루면요, 더 많이 고장나거나 못 쓰게 돼버려요. 그리고 고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버려야죠. 그 두고 쓰지도 못하는 거 가만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는 고치거나 고치지 못할 때는 폐기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고장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이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은 하루였지만 그 이후에 7일간 이 무교절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모든 성인 남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땠습니까? 소와 또한 양과 또한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까지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6월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먼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6월절이 되고 또 이게 절기가 되면요, 짐승들을,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멀리서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와서 사면 돼요. 사면 돼. 근데 문제는요, 그 장사진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잠깐 PPT를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 빨간색 위쪽 가운데가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옆에 이렇게 큰 이 공터 같은 데가 있죠. 이 전체가 성전이기는 한데 가운데가 성전이고 그 옆에는요, 뜰이에요. 뜰. 근데 이 장사진들이 저 뜰 안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뜰 안까지. 예전에는 이 아예 성전 밖에 마을이라든가 그 시내가라든가 저 멀리 장사진들이 있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6월절 명절에는 진짜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안까지 이 짐승들과 또한 재물들과 환전사들과 장사꾼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또한 환전사들은 탁자를 아예 딱 펼쳐놓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뭐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세금, 예물을 드려야 되죠. 예물을 드릴 때 이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전을 바꿔야 되죠. 돈을 바꿔야 되죠. 오늘날로 하면은 미국에서 아니면은 중국에서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중국 돈으로 그리고 달러로 헌금 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어요.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 유다 백성들도 이제 멀리서 오면요, 이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두로 은하라는 것으로 바꿔야 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은하로. 이것은 이 남자 2명당 은하 하나를 드리는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이제 다른 나라 주화를 갖고 오고 또 은하를 갖고 오고 와가지고 이제 딱 드리려고 하면은 이 환전상들이 필요하겠죠.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바꿔줄 때 알다시피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냥 바꿔주지 않잖아요. 수수료를 떼잖아요. 또 환율에 따라서 또 그 바꿔주는 돈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가치에 따라서. 그러면서 상인들과 한정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부정직하게 행합니다. 이 6월절 날이 되면요, 이 재물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죠. 우리나라도 추석 되면은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제수용품들이 오르잖아요. 6월절에도 이 재물의 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소의 값, 양의 값, 비둘기 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폭등해요. 또 이 은하값도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폭리를. 이 장사꾼들이.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곳인데 이 장사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소란스러운 겁니다. 소란스러운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 공동체들이에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익으로,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 장사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6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할까? 새벽 일찍 가가지고 좋은 자리 맡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그 마음들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했을까요? 그냥 오면서 그 재물 그냥 근처에서 아무거나 사지. 돈 들고 와가지고. 기대감도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익과 그냥 단순히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나 그냥 6월절 재물 드리고 왔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의 성전처럼 오염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도요, 성전과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는 다르지만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로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 똑같냐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똑같냐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죠. 예전에는 와서 딱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아니면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서든지 은혜 못 받겠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기능인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기능인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그러면 다 되지 않느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곳, 집이든지 뭐 사업장이든지 길가라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계세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면은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골방에서 예배하든지 사업장에서 예배하든지 직장에서 예배하든지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계셨어요. 성전에만 계셔서 성전에만 예배하셨습니까?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예배 드린 겁니까?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어디서든지 계셨어요. 언제나 다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계시니까 니네 집에서 제사 드려. 양을 치는 그 들판에서 제사 드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물론 제사에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백성들은, 지금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집에도 계세요. 사업장에도 계세요. 직장에도 계세요. 학교에도 계세요.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왜 세우신 겁니까? 어디든지 다 계신데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이곳을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루고자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은요, 혼자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도 있지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공동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편리함 때문에,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있어요. 마치 구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훼손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장사와 이익에 눈이 먼 그들에게 단호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 쓰이는 소와 양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까지 내쫓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건 부자들이건 다 단호하게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상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재물을 팔거나 환전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라는 것이 뭡니까? 장사라는 것이. 장사는요,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야지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 뜰까지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팔고 환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경건한 분위기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와 또한 참회하는 소리와 눈물과 통곡과 기쁨과 웃음이 넘쳐야 되는 그 성전에서 동물의 울음소리와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쫓으세요. 그러자 그것을 관리하는 당국자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막 다 내쫓는 겁니다. 소란을 피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으로 동물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행하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뭔가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뭐 왕으로부터 이 서신을 갖고 왔다든지 뭐 대제사장으로부터 뭔가 허락을 받았다든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46년 동안. 이 성전은 그 예수님 당시 500년 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년 전부터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개축하기 시작해요. 크게 46년 동안. 그런데 이 큰 건물을요, 헐어라. 허는데도 3일 더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3일이 뭡니까? 그 성전 허는데 3달 넘게 걸릴 겁니다. 46년 동안 그 지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요, 자신의 육체와 동일시 여기신 겁니다. 유다인들은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자신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를 두고.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성전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임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전에는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 본체가,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그림자를 보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체를 보고 실체를 만나고 실체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리시고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세요. 지난주 말씀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앞으로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열릴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하나님의 성전이 바뀌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예수님은 상징이 아닌 본체예요. 실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을 주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제물로, 소로, 양으로, 염소로, 비둘기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는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성전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배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집에서든지 가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나의 골방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가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이 된 거예요.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동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65일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교회 주일날 아침에 예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돕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보고합니다. 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선교지 얘기를 들려주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학생이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또 선교사가 되고자 결단하진 않았을까,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기꺼이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칭찬해 줍니다. 그래, 넌 나이가 어린데도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나.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구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래 사셨죠? 혹시 외국에서 가지고 우표 없으십니까? 이 학생은 우표 수집을 취미로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그 예배 드리는 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여기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나쳐 오셨습니까? 지금 다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학생처럼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니까 입 벌려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라니까 눈 감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앉으라니까 앉고, 말씀 들으라니까 듣다가 딴 생각도 하고, 집에 어떻게 돌아갈까, 점심은 뭐 해 먹을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 축도하면 나가버립니다. 마음이 없어요. 유대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딴 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만나길 원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예배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지 못하는지. 또 마스크 끼고 찬양하다 보면요, 막 습기가 차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통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